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더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일어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스스로우며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발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설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한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고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고르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은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는다면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물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똑똑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30가지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자의 30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 두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어서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30가지 가르침 가운데 오늘 2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는은 왕일 수도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높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요, 높은 사람을 존중하고 이 높은 사람이 잘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맛난 음식만 집어먹고 또 그 앞에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은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음식 먹고 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높은 사람하고 식사하면요, 음식을 탐하지 말랍니다. 예의를 지키고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 유교만 해도 옛날에 부모님과 식사하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맛있는 거 드시도록 자식들은 잘 이렇게 섬기는 예가 있죠. 저는 할아버지랑 겸상해서 어릴 때 식사를 많이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제가 이제 할아버지 상의 음식을 제가 이렇게 먹을 때 아버님이 가끔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예의 있게 대하라고, 함부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할아버지는 음식을 드시고 또 음식 드시다가도 저에게 맛있는 반찬을 남겨주기도 하시고, 할아버지만 그때 쌀밥 드시니까 이 쌀밥을 저에게 들어주기도 하시는데, 아버님은 제가 할아버지랑 겸상하면 늘 위든을 예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높은 사람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식사할 때는 잘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아라. 사실 땅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돈 얘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근데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가치 있게 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는 거죠.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거는 돈과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삼는데 돈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돈을 가치 있게 써라 이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돈을 모으기는 힘들어도요, 쓰기는 한순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돈을 잘 간수하란 말이에요. 재물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재물이 날아가는 사람들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의 유산이 엄청나게 받고도 자녀들이 스스로 재판 소송하다가 다 날리는 사람도 보고요, 이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아주 지혜롭게 물려줘야 돼요. 돈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데 아끼지 마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척도, 돈에 관한 관점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가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간다잖아요. 돈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자, 세 번째, 오늘 6절 8절 읽어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악한 자와 음식을 먹으면 우리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음식 먹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국밥을 한 그릇 먹어도 참 좋은 사람하고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가시방석이잖아요. 선한 눈은 이웃을 배려하는 눈입니다. 악한 눈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랍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요,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식 먹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조금 먹어도 토한답니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지혜를 말하고 교회에 갈 방향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저에게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해야 되나? 사람들은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말을 곡해서 듣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듣습니다. 이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의 렌즈를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단 말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잖아요.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굴곡에 듣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될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 지혜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랴. 옛 지혜의 석을 옮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레위지파는 땅 분배 받지 않고 이제 11지파에 가서 말씀 사역하고 제사장 사역을 하죠.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 지혜의 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고아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부모도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구속자. 그들의 구속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대적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고아의 편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니까 고아를 잘 대하고 연약한 분들을 잘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를 착심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식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훈계는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배우지 아니하면 생각이 퇴보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됩니다. 저도 평생 목회하면 참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간 그 연수만 합해와도 33년을 제가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석사과정 5개, 박사과정 2개까지 합쳐보니까 33년 동안 제가 가방 들고 다녔다가 저도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부흥에 3번 오셨던 신길교회 이신우 목사님 세미나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앞자리에 제일 중앙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앞에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배워야지 목회 잘하죠. 저는 늘 배워요. 그때 그분이 60대였거든요. 강사는 그때 젊은 분이었어요. 제일 가운데 앞자리에 딱 앉으셔서 제가 그때 감동도 많이 받고 참 이분은 참 배우는 거 좋아하시구나.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워야지 자녀들이 큽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노벨상을 탑니다. 배워야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배우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특히 전도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공부하지 말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공부 잘했던 그 친구, 저는 그 친구랑 처음 만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서울의대 거의 톱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식사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능 그 만점 맞았는데 좀 놀다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며 이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나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저는 책이 장난감인데요. 아니,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왜 장난감 가지고 못 놀게 합니까? 저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친구는 장난감이 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책이 장난감 되냐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겠대요. 한 15,000권 정도 책을 봤대요. 제가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히시고요. 애들을 많이 배우게 하십시오. 학위도 필요하면 몇 개씩 해도 좋아요. 학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배우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들에게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데 참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을 가서 배우고 또 보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만큼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 시골서도 목회해보고 또 빈민촌, 아파트촌, 또 기존교회를 옮겨서도 목회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 경험한 것을 제가 은퇴하면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많이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밀어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또 은퇴를 뭐 또 어떻게 정말 그런 말 들을 때 섭섭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든지 정말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평생 배우십시오. 작은 어린이한테도 배우십시오. 우리 다 배울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훈계를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기울이라.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고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랍니다. 아이는 훈계해야 돼.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시킨 데는 채찍이 필요해요. 그럼 말도 훈련할 때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훈련할 때 채찍이 필요해요.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어제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22장 15절 읽어볼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은요 채찍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많이 댑니다. 선생님도 매를 대고 부모도 매를 댑니다. 그리고 13세 밤이 쪄봐
성년식을 하고는 매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매를 안 돼요. 어릴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성령식 될 때까지는 계속 매를 때려요. 우리나라는 뭐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거 만들면서 뭐 매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련한 걸 쫓아내면 매를 해야 됩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야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채찍으로 안 때려갖고 순종 안 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 중요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많이 때리십시오. 그러나 지혜롭게 때리십시오. 화풀이 하려고 때리지 마세요. 교육하면서 잘 훈계하면서 때리십시오. 순종하는 자녀 됩니다. 가정시상 예배 잘 드립니다.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다 큰 분은 손자 손녀를 잘 키우십시오. 이게 우리의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발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존 비버의 순종이라는 책에 그 구절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를 공경하는 그 자세가요, 곧 예수님을 존경하는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분리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사람에게는 뭐 그래도 해도 예수님에게는 잘할 거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거죠. 제가 이제 주례하면 한 4분 정도 만나서 어떻게 살 건가를 잘 지도해 주는데요. 그중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벌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드리라. 양가의 부모님께 다 드리라.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엄청나게 줄 것이다. 지혜를 잠언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